오늘 함께 예배로 나오신 우리 분들께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한평생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다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어진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들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 나의 꿈, 내 가족을 위해서는요, 목숨을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또 세상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를 하지만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지 못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이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이 시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물에 흠이 있었다거나 제사의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마음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엄하게 책망하시면서 14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15절과 23절에 나오는 대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형식적인 제사, 이 마음 없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감사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지만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 좀처럼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사해야 하는 거는 아는데 이 9가지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이 한 가지 나쁜 일이 생기면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던 이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하였을 때 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불만을 표했고요.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에도 이 이방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하였고 나머지 9명은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도무지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죄책감이 들게 되고 또 자괴감이 몰려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상하고 통해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도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좋고요. 헌금을 드리거나 이 봉사를 통해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에 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이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이 감사의 제사에 이어서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서원을 갚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나온 이 서원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에 있었습니다. 이 서원이 하나님과의 어떤 일종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해 주셨고요. 이 마가복음 11장에서도 주님은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였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시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만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으로 이 구원받은 자가 갚아야 할 우리의 선을 갚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을 갚았던 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한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던 서원을 갚는 것으로 이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세워질 수 있었고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이 나실인의 서원을 드렸던 삼손, 하나님께 약속했던 서원을 사실 많이 어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원수들과 함께 죽는 것으로 그는 자신의 서원을 갚았고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해 주십시오, 이 조건을 걸고 요구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짐하고 고백했던 그 서원을 갚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는 것에 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셨는데요.
이 감사와 헌신에 이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셨는데요. 다른 날들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15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이를 통해 영광을 얻으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서 먼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요, 내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법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이 거듭되는 어려움 속에서 이 현실을 좀 외면하고 싶어서, 괴로움을 좀 잊어보고 싶어서 이 세상과의 단절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이 세상의 쾌락을 탐닉해 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의 힘이나 이 세상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환난에서 건짐받아야 하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군가는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요, 기도만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좀 세상적인 방법, 어떤 기발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내가 하는 기도가 헛수고가 되는 것이 아닐까, 지금이라도 좀 세상적인 방법을 내가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마음이 들게 되었을 때 부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방법들이 여러분 예배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갚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기에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자꾸만 다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일은 좀 못하더라도, 세상에서 성공을 좀 하지 못하더라도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이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서요, 한평생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